시편 119편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19편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비롯해서 또 많은 말씀들이 마음을 새기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121편을 이제 우리가 도전하는데 이제 우리가 7절까지 벌써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2절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주파수가 잘 맞아야 방송이 잘 되듯이 그 주파수가 잘 맞아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값비싼 옷을 입어서 아니 명품 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값진 어떤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인데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두 번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의 입에서 또 저의 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말하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던,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직 99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아직 믿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또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삭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했던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이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며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허락하시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모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코에 신물이 나도록 고기 먹여주겠다.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그와 함께 모세를 돕는 자들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여긴 광야인데 어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실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시겠느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한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 말씀은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또한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고백할 때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첫 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주저없이 여러분들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다져지고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자라가야
되리라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이나 채워주고 인간의 욕망이나 채워주고 인간이 구하는 거는 무조건 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치 아니하시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볼 때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오히려 참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여러분들이 좀 경험할 수 있고 그거 좀 여러분들이 좀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았는지,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첫 농사 지은 거라고 해서 감자도 캐고 그 다음에 자두도 따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한 3년 정도 아무런 소식 없다가 온 거예요. 3년 전에 만났다가. 근데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 위해서 부단히 자살할 방법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서봉산에 와서 어딘가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찾아봐도 어디서 뛰어내려서 죽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를 잊지를 못해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도 농사 지은 거라고 해서 잔뜩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3년 동안 있었던 일들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딱 들으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 머릿속에는 뭐냐,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눈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보고 귀는 들으면서 내 머릿속은 뭐냐, 이 사람 이름이 뭐지? 왜냐하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이렇게 농사진 걸 가지고 와서 그 산 잊지 못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기도해 줄 때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실망할 거예요. 목사님은 나는 나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나는 목사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새벽마다 3년 동안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참 난처하잖아요. 제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뭔가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지 막 굉장히 나의 난처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얘기할 때 핸드폰 켜놓고 혹시라도 이제 비슷한 이름이라도 나오면 알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몇 번 검색을 해봐도 자꾸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가지고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그런데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3년 동안 여러분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하는 그 사람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자기 어떤 언니가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전화해서 자기 이름을 누구야? 영민 한번 이 사람 이름이 영민이었구나. 그러면 성은 뭐지? 거기서 또 얼른 핸드폰에 이름만 쳐봤어요. 그랬더니 송영민 딱.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절박, 그래 내 마음, 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딱 기억이 나서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니까 목사는 자기 이름도 안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를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렇죠? 참 진짜 저는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는 우리 아이들 기도 받으러 나왔다가도 깜빡 뭐였지 이름이? 어디 생각이 안 날 때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게 하시는 한순간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그걸 내가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해서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제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지? 그거를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 카드가 썼는데 액수가 항상 그렇죠. 여러분 쓸 때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올 때 보면 많아. 이게 도대체 내가 뭐에 쓴 거야? 이거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내역서를 보니까 오래된 거죠. 내역서가 날라와서 보니까 무슨 밥을 먹었는데 80만 원어치 먹은 거야. 아니 밥을 먹었는데 이게 무슨 80만 원어치 먹은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꿍얼꿍얼 대면서 이제 속으로 저도요. 그러면서 그거 제 수첩에 적혀있는 날짜를 보니까 이거 51사당 그 군목이 성별회 할 때 그때 이제 한 6명인가 그때 목사님이 식사할 때 제가 식사를 샀거든요. 식사를 샀는데 그래도 80만 원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때 한 달 전이잖아요. 쓴 게. 한 달 전에 이게 내역서가 나온 거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이걸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쿠사리감이거든요. 그래 당신은 그래 우리 영수증 보관 안 하자니까 카드 쓰고 영수증 보관을 안 하자니까 쓰고 그냥 생각 없이 버리잖아. 그래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 난처하니까 이제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씨는 영수증 보관할 줄도 모르고 지금이나 빨리 가보래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가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자동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문 있잖아요. 1층에 문, 그 강화 유리문, 그거를 문을 자동으로 하기 전에 문을 이렇게 쓱 잡아당기고 나오는데 바람이 슝 하고 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가 내 앞에 또르르 굴러와요. 주워 보니까 그 영수증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연으로 봐야 될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거 뭐냐면 센터링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져가서 그 가게 갖다 내고 그때 8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분들도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자기네들이 수입이 평상시 때보다 많았대. 자기네들도. 근데 웬일인가 그랬더니 8만 원 찍어야 되는 건데 공 하나 더 찍어서 80만 원 찍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액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받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이런 정확한 센터링 말고 좀 더 많은 돈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늘상 내 수중에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요즘에도 내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 목사님 자기는 3년 동안 아까 그분 3년 동안 돈이 없어도 사는 걸 배웠다는 거야.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그분은 3년 동안 돈 없이도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그 전원주택을 줘놓고 이제 사업이 이제는 다 부도가 나고 보일러도 고장나서 겨울에 떼지도 못하고 그냥 이불만 가지고 그냥 겨울에도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너무 부유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이렇게 센터링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동남아 연합선교회 할 때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릴 돈이 좀 생겼어. 그냥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려고 봉투에다가 담아서 양복 안주머니에 딱 넣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동남아 선교회 연합 집회가 있어서 헌금 시간인데 다른 주머니 이렇게 뒤져봐도 헌금할 돈이 없는데 돈은 그래서 여기서 뭐 10,000원 꺼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내가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딱 오랜만에 용돈 드리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그래서 헌금 안 하고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헌금 시간에 이제 막 헌금한다 광고하고 이제 막 이러는데 근데 자꾸 내 안에서 야 너 그거 헌금 해라. 그래서 이거는 나 싸우는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준비해 어머니 드리려고 그냥 그 헌금 바구니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도 숱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갈등. 근데 결정적으로 야 그래 네가 그거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거하고 내가 돌봐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냐. 이제 하나님 이제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먼저 이런 고민 갈등.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봉투 양복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직 봉투째 다 누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헌금하면서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고 여러분 울며 겨자 먹는다는 그런 거 있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헌금을 그렇게 쓰디쓴 마음으로 헌금을 해보기에는 처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가. 그리고 후회 섞인 얘기도 많이 이걸 내가 왜 집에다 빼놓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왔나. 이제 막 별의별 생각 헌금 드리고 나서도 별의별 생각들이 다 근데 그 날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누님한테서. 새벽에 전화 오는 거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어.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났다는 거야.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난리 났더니 뭐 코에서 입에서 막 한 방울 가득하게 병원에 모시고 가냐 그랬더니 지금 막 그랬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갈 테니까는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선 제가 그냥 전화 받자마자 이제 안산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그 방에 흥건한 피는지 누님이 다 치우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길래 이제 어머니 이제 흔들면서 어머니 병원에 가시자고. 병원에 가시자고. 그랬더니 눈을 지그시 뜨시면서 이제 병원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어떡하냐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괜찮아.
나 머리가 이상하게 맑고 머리가 깨끗해졌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늘상 머리가 아프고 뭐 속이 안 좋다고 하시던 분이 머리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더러운 피들이 쏟아진 거로구나. 몸 안에 더러운 피들이 코하고 입을 통해서 전부 다 쏟아진 거로구나. 그러면서 버뜩 생각나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돌봐주는 거하고 그래 네가 용돈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이 말로만 우리가 그냥, 그래서는 아무런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한 자가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심으로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한 자들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늘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능력들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 지키시고, 그래서 시편 121편은 지킨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또 안 세봤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 한 번쯤은 쉬어봐야 됩니다. 내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121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질적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